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게 뭔가요? 기억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잡는 스승 돼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쵸? 자, 이것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자, 질문 하나 하면서 좀 시작해 봅시다.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훅 천국으로 가셨어. 저 하늘나라로 우리 먼저 떠난 거야. 우리들보다 먼저 떠났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냐?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떨 것 같아? 고아가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밥도 먹여줬고 입을 옷도 줬고 집도 줬고 그랬는데 이제 사촌들이 와가지고 집 뺏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소름 돋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치? 이제부터는 학교 갈 걱정부터 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지 걱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딱 처해집니다. 그쵸? 그렇겠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패닉에 빠집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거의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좋아. 어이구,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 곁에 왔어. 40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신 그 우편 보좌 그 옆에 내가 딱 앉으러 올라갈 거야. 나 이제 너희들 떠난다. 얘들아 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그 순간 이 제자들은 또 어떻게 돼? 패닉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근데 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또 명령한 거야. 예수님이요. 얘들아, 니들 나 닮아가지고 제자 삼고 살아나가야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련히 소로로로 날아가 버린 거야. 왜? 부모님들이 이제 너희들 남겨놓으면서 가면서 너희들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희들 의사도 돼야 되고 좋은 적어도 50평 이상의 그런 커다란 아파트에서 살면서 정말 적어도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잘 살아나가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나가지, 부모님 원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하는데 부모님은 내 곁에 없고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막막해. 막막하다고. 어떡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패닉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힘겨워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니? 알았어요. 충분히 그렇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장치를 줬다고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띄워드렸던 PPT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PPT. 자, 뭐예요? 예수님이 패닉에 빠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예수님이요, 이런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 버리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들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추가로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거 이어서 봐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내려주세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성령님입니다.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른 거 하나는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다립니다. 아, 성령님이 언제 오시나? 우리 다른 사람들 제자 삼고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날은 언제예요?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된 다음에 예수님이 소로로 가셨고요. 그 10일 뒤 그날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확 임합니다. 제자들에게 확 임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임했는데 이때 일어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를 보면요,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이라고도 부르는, 방언기도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그 현상입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지만, 좀 신학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건 방언이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기 다른 말, 그 다른 언어예요. 갑자기 너희들이 알지도 못했던 중국어를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옆에서 따면서 신상회의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상우님 부를 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막 거기고 막 너희들 루마니아어 아니? 루마니아 나도 몰라. 어쨌건 루마니아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말로 어떤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요, 그 순간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자, 내려주셔도 돼요. 3,000명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다른 언어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 물론 외계어는 가능해요. 갑자기 막 이럴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언어냐? 삐꾹빠까꽉꽉 막 이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일을 논리정연하게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신박하지? 야, 이거 엄청 부럽지 않냐? 야, 너희들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중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단 한정이 돼 있어. 뭐만 가능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 어쨌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 출신이 뭐예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뭐였어요? 어부예요. 네, 하율이 잘하네. 어부예요. 맞아요. 이 어부가 말빨이 좋니?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말빨이 좋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배우신 학문인데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을 논리 정연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말에 그 아주 토시 하나하나마저 다 따져가지고 이게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다 배워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걸 배우는 게 사실 수사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봉이야. 최고봉의 학문입니다. 진짜 엘리트들만 배울 수 있는 학문이었어요. 이게 수사학이요. 자,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할 때 그 자리에서 막 그런 사람들 쫙 깔아놓고, 그리고 그런 학문이 최고봉이잖아. 그러면 우리들 다 의대 꿈꾸지. 현대에서는 우리가 거의 의대가 최고봉인 것 같아. 서울대 들어가도, 아무리 서울대 정치학과 막 이런 거 들어가도 의대 들어가겠다고 자퇴한 다음에 다시 시험 봐가지고 의대 들어가는 시대잖아. 그래서 정원 늘려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의사들 다 파업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 세상이. 그치? 거의 수사학이 옛날에는 그 정도 급과 거의 삐까삐까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수사학에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야. 자, 근데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쌀라 이야기하기 시작해. 근데 어부 출신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수사학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학벌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어부 출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었겠냐? 아닐걸. 근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에 의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다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설득해냈다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건 이런 일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자, 성령님이 임재하면요, 일어나는 사실이 좀 분명해요. 자,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정리한 게 있어요. 자, 한 번만 띄워주세요. PPT 보세요. 하나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첫 번째로 모든 걸 가르쳐준대, 성령님이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설득했겠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순간 성령님이 가르쳐 줬을 거야. 야, 너 이렇게 이야기해. 너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맨날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그치? 베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내내 야야야야 너 임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야야 너 나 믿고 따라가는 거 어떻게 살아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야. 나 장차 어떻게 죽을 건지 아니? 막 이런 거 다 이야기했을 거야.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셨고 그 기억나게 한 거 가지고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임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또 예수님이 미리 기록해 놨는데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 보세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야? 우리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변호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드리고 어떻게든 변호를 해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래. 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래. 누가? 말하는 이는 성령이라.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말할 내용을 담아주어서 너희들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생각을 시작 넣어줘서 그 생각대로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는 뭐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나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도 그 일이 일어났죠. 성령님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어부였던 열정만 앞섰던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거 쉬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야, 내가 그래도 꼴의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꼴의 목사인데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다. 야. 너희들한테 복음을 딱 설명하면서 야야야 이러니까 예수님 우리 믿어야 돼. 예수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설득하기 쉽지가 않아.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어려워. 야, 나도 어려운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한결아, 이한결아, 너 혹시 누가 딱 붙잡고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쉽겠니? 어렵지. 어려워. 맞아. 이게 어려운 거 맞아. 쉽지가 않다니까. 성주야, 네가 지금 옆에 지유가 있는데 지유한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하면 쉽겠냐? 어려워. 쉽지가 않다고. 진짜 어려워. 근데 요거를 예수님이 원했다고 하라고. 좀 하라고. 얘들아 좀 하라고. 알겠니 하유라? 알겠지? 해야 돼.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알아. 그래도 예수님이 바로 니들 졸졸 따라다니면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치?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 갔잖아. 그래서 보내준 게 누구라고?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나도요 전도를 그래도 꽤 나갑니다. 이제 3월달 되면요 또 전도 나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담당자라 가지고요 자원하는 마음 절반 정도 그리고 반강제의 마음 또 절반 정도 이게 합쳐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 공원 되게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르신들 가가지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날씨 춥죠?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때요 저도 막 말도 꼬이고 어려워요. 그리고요 혹시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거 아세요?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세서 그런데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도법이에요. 누군가 딱 붙잡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저 그거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도 그 어르신들 붙잡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요. 저 나가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기도해요. 나가기 전에 무조건 기도합니다. 주님 나 오늘 또 나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제발 좀 나 기억나게 하시고요 제발 좀 잘 설명하게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 다 들어주진 않아요. 확률상 한 100에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딱 붙잡고요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제대로 하면요 한 50분 1시간도 합니다. 저는 거의 1시간 가까이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요, 누군가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어쨌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도 부족한데요, 저도 수학 배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건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그분들 붙잡고 설명을 하면요, 그분들이 들어줘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간혹 가다가 그분들이 전도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요, 왜 가능한지 알아요? 성령님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상황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길거리를 걷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교에서 스님이 여러분 딱 붙잡는 거야. 딱 붙잡아. 그리고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우리 중생이요? 이러면서 때려가. 그러면은 중생, 아유 우리 너무 힘든 중생이네, 제가 좋은 말 하나 해줄게요 하면서 막 이제 스님이 그 불교의 교리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막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슬람에서 무슬림이 이렇게 와요. 딱 붙잡고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었는데 공원에 옆에 쓱 앉고요. 아이고 우리 참 이쁘네, 아이고 참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혹시 알라 알아요? 알라 알아요? 여러분들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좀 거부감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요. 근데요, 그것을 파고드는 힘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가능해요. 야, 베드로도 그랬다니까. 베드로 3,000명 한 방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평상시에는 죽어도 안 믿겠대. 근데 딱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애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해요.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전교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해요. 전교회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고1에 올라온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남자애였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그 친구가 올라왔는데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믿기 싫대요, 어떻게 좀 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되게 뺀질뺀질해요. 잘 안 믿어요. 얘를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래서 착했는지 예배 자리 가운데 왔어요. 예배 자리 가운데 와가지고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째가 딱 지났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요, 자리가 점점 앞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걔가 믿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앞으로 하나하나 오고 앞자리까지 왔었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얘는 여자애예요. 고1 올라왔는데 예배에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고1로 처음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안 나와요. 1년 그냥 삭제됐습니다. 고1 때. 고2 때 그때 한 번 쓰고 왔다가 저한테 붙잡혔어요. 제가 또 약간 좀 끈질긴 면이 있잖아. 내가 질척거리는 거 좀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겨울 수련회에 끌고 갔어요. 겨울 수련회에 딱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끌고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설문지, 여러분 했던 거 설문지 딱 봤는데 그 친구가 적은 설문지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됐는지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이거 제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그거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알아요. 힘겨운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성령님을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 전도법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들 파이프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물줄기가 쫙 지나가잖아요. 그치? 이 물줄기 지나가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 파이프관이에요. 진짜 일하는 건 요 물줄기일 거예요. 생명의 이 강이 흐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일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꿈꾼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서 교회를 세워냈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전했다, 통로로서의 일을 감당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교회는 끊겼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 일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전도는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 거의 대다수야.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 다녔다, 손 한번 들어봐요. 중간에 몇 명이 있네. 한 명, 두 명, 뭐 많진 않을 거야.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닌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엄청난 내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냥 자리에 딱 앉아 친구를 앉혀놔.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알려주기 시작할 거야. 그럼 뭔 말이라도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그래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태까지. 단 기도하고 성령님이 일하기를 원하고 나아갔으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전하기만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꿈꿉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또 이 일이 어렵다는 거 다 압니다. 이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걱정 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이 알아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말할 거 다 넣어주실 거고요. 성령님이 알아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 딱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